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강하게 인계하라입니다. 올해 교회표가 무엇이죠? 바로 지난 1월 1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협력하여 어떻게 하자? 협력하고 분담하는 교회가 되자.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체가 따로 놀면 안 되죠. 지체라는 것은 협력해야 됩니다. 팔이 다리가 하는 걸 하고 눈이 코가 할 일을 하면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 몸은 모든 지체가 협력하여야 되고 또한 각각 분담해서 그 일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해 나가야 하는 거 바로 다음 세대에게 인수인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인계가 안 되면 그 세대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잔소리처럼 또 하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하시는 내게 말하지 마.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고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이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면 동편 땅과 서편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때 갈릴리와 요단강 그리고 사해 그쪽으로 해서 넘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서쪽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서편 땅까지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와 더불어 동편 땅까지는 얻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편 땅을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저도 들어가서 보고 싶어요. 근데 그냥 보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요즘 말하면 은퇴 시기가 되어가지고 은퇴 안 하고 좀 더 제가 좀 더 하나님 해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 제가 좀 더 은퇴 시기를 늦춰가지고 좀 더 이들을 이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보다는 본인이 지금까지 이끌어 왔잖아요. 본인이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너네만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이 왔다면 끝까지 같이 왔다면 같이 가고 싶잖아요. 네. 예전에 제가 알던 장로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먼저 내려오다가 또 다른 가족을 데리러 가야 되니까 먼저 내려가라. 내려가고 난 다음에 이제 되게 신경이 쓰이시는 거죠. 과연 자녀들만 잘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잘 교육해서 왔습니다. 그 부모 세대 1세대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 어떻게 보면 고아들이잖아요. 부모가 죽고 더 나이가 들어서 세대는 교체됐지만 부모가 없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세대 교체된 이들을 끝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땅까지도 얻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안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모세야. 그만 좀 해라. 하나님 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만 좀 해. 몇 번을 말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이제 그만. 너 지금까지 내 말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건 정말 잘한 거니까 더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축하다. 모세는 서운하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죽이려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면 멈추시면서 네가 네 아들 독생 한 명이 네 아들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바치는 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그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 너무 그 장면을 떠올리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돼요. 죽일 뻔했잖아요 내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또 그 장면 말고 또 다른 장면이 뭐냐면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만나는 장면이 전에 그가 총리임을 자기 형제들에게 밝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 떠올릴 때 얼마나 뭐가 힘드냐면 그냥 말하면 되는데 말 못하고 지금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춘 상태에서 총리인 걸 감추고 말하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형들이 달려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정을 추스리고 형들에게 요셉인 것을 감추면서 말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가 골방에 들어가서 막 엉엉 울고 다시 나와서 아닌 척하고 또 다시 말해요. 이 감정을 추스리고 얼마나 힘들까. 근데 또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들어가지 마라. 그만 쭉 가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27절.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뭐라고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자, 돌로미티 같이 생겼어요. 산이. 성경에 나오면 호렙산, 시내산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 비스가산 꼭대기 쪽은 또 이제 산맥으로 더 연결된 거예요. 하여튼 그 산 위에서 높은 산 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라는 거죠. 자, 어땠을까요? 본인은 못 들어가요. 비스가산 꼭대기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으니까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총 200만이 넘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 숫자가 이렇게 쫙 걸어가면 보일 거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서. 내가 같이 가야 되는 못 가고 그들을 마지막으로 그들을 쳐다볼 때 바라볼 때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든지 여러분의 가족들을 떠나보낼 때 그러니까 공항 같은데 저희 버스터미널 같은 데 잘 안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같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곳에 떠나가서 가라 그러면 괜히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살았잖아요. 광주에서 서울 가는 게 뭐라고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버스터미널에 가가지고 서울 가는 사람 형에게 잘 갔다 와 그러면 며칠 갔다 오면 금방 갔다 올 건데 거기서 떠나보내면 괜히 마음이 안 좋아. 여러분 공항에서도 마찬가지.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겨주면 괜히 마음이 안 좋잖아요. 모세는 남겨지고 그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그들 부모들은 죽고 그들을 들여보낼 때 모세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지 못해요. 산 꼭대기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 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산 위에서 죽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모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안 데려가시고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살려주시고 그 이후에 데려가셨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떠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마음이 그래서 안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왜 모세에게 그만 넌 족하니까 네가 들어가지 말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끔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모세는 충분히 이제는 경험도 쌓고 강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모세에게 항상 하나님이 했던 게 뭐였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가서 바로에게 가서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지금은 이제 경험도 많이 쌓였고 충분히 신앙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두려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도 믿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모세가 들어가면 더 빠르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모세를 안 쓰시고 모세에게 너 됐다. 넌 내려놓고 다음 여호수아에게 하나 했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 때 다 모든 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냐면 너 죽어. 너 사람이다. 네 인생에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너 더 빨리 갈 수도 있어. 너 죽으면 이 자식들은 그 다음 남겨진 너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은 그 다음까지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거든요.
우린 우리만 생각합니다. 우리 때. 그래서 다 해주려고 해요. 부모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다 해주려고 해요. 그냥 다 주고 싶어요. 태어나면 젖을 떼과 동시에 이유식을 먹이면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주잖아요. 근데 그 떠서 먹여주는 것이 이제 이유식이 끊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보니까 계속 떠먹여줘요. 평생 떠먹여주시는 분들 평생. 네, 떠서 먹여. 부모가 다 해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지 않는 거죠. 너네가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너네 자식들은 스스로 강해질 수가 없어. 자, 모세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신 건 뭐냐면 그 다음 말씀 28절 읽어보시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하나님이 바라신 건 뭐예요? 넌 충분히 이제 강해. 넌 충분히 담대해졌어. 그 다음에 너 다음에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해야 돼. 이 말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요, 모세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모세가 아무리 강하고 모세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모세가 죽으면 그 길로 끝나는 겁니다. 그 뒤로 다음 세대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모세 너 충분히 강해. 너 그 정도 됐어. 이 다음이 중요해요. 연결하려 하시는 거. 물론 사람들이 계속 사람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을 유지하지 않고 끊기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항상 생각하신다. 자, 다윗이 통일왕국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키고 그가 이제 바라는 건 뭐냐면 법궤를 이방 땅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그 법궤를 가지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라는 건 뭐였어요? 성전 건축. 자기 평생에 이제 왕국을 다 통일해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멋지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지.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정도로 족하다. 다윗아, 너는 네 아들 솔로몬 이제 다음에 다음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만 준비하고 너는 성전 짓는 거 거기서 손 떼. 이렇게 하시거든요.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는데 왜 저를 못하게 하세요? 왜 못하게 하십니까? 서운하잖아요. 저 다 준비해놨어요. 얼마든지 제 힘으로 지금 지으려면 멋지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못하게 하십니까? 아니야. 네가 다 해버리면 네 자식이 할 게 없잖아. 네가 다 해버리면 솔로몬이 할 게 없어. 네가 다 경험해버리면, 네가 다 체험해버리면 네 자식은 체험이, 믿음이 없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체험신앙. 여러분, 신앙이요 왜 흔들리냐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지 마세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떠먹여주는 게 뭐가 되어버렸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저희 집은 잘 살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경매로 다 집이 넘어갔다니까요. 뭐 학교 갔다 오니까 뭐 빨간 딱지가 뭐 컴퓨터, 뭐 TV 다 붙어 있어요. 항상. 어렸을 때 항상 우리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부모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셨다.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래요. 기도했더니 너희들 기도를 너무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부모님이요, 솔직히 자녀들에게 어려운 모습 안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 처리하고 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그러나 오히려 감사한 게 그거예요. 부모님이 잘 살지 못했지만 부모님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어요. 같이 기도하자. 엄마 아빠를 기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아버지가 연세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제가 10살 때니까 아버지 연세가 그때 38대 되신 것 같아요. 나이 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저는 곧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늘상. 아버지가 생각해보면 좀 우리 전라도가 사삭스럽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시나요? 전라도 아실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항상 아프셔. 꾀병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새벽에 막 죽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10살 때 뛰어가가지고 마을 동네 약국 막 셔틀을 두드리며 아저씨 우리 아버지 죽어요. 돌아가신다.
문 열어달라고 그래. 아저씨가 새벽에 무슨 일이냐 문 열고 약을 주셔가지고 그 길로 뛰어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의 약한 모습. 그게 어땠어요? 그러니까 자녀인 제가 아버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아버지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머니가 또 몸이 안 좋으시고 어머니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집은 늘상 어려우니까 곧 망할 것 같으니까 또 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 신앙생활 하게 됐지만 중요한 건 지금은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제 신앙으로 쓰지 않습니까? 왜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날에 뭐가 문제입니까? 다 떠먹여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말해. 아이들에게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제가 말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스스로 경험하고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세요. 나눠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교사 선생님들한테 말하는 게 그겁니다. 다 해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움직이게 하세요. 여러분 쓰레기 있으면 가서 주워주고 애들이 어지러운 거 다 치우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애들에게 하게끔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돼요. 왜냐? 내가 그걸 해봐야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다 해줘버리면 아이들이 할 게 없어요. 우리 전 세대 부모님 때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했어요. 왜요? 그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온 거예요. 그분들은 너무 강해요. 너무 담대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 같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 세대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되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뭐 하면서? 돈 벌면서. 바빴거든요. 부부가 같이 벌어야 되니까 막 바빴거든요. 교회 안 다녔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도 더 바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의 필요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한 거예요. 부모님이 뭐 했냐면 혼자서 새벽 기도 가시고 혼자서 기도하시고 혼자서는 다 잘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녀들을 데리고는 안 했거든요.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애들 데리고 새벽 기도 가고 애들 데리고 기도하고 애들 데리고 항상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항상 부엌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저도 같이 깨워가지고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다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고 뭐고 말씀 성경도 여러분 혼자서 읽고 여러분이 기도 혼자서 하고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혼자 다 하다가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자녀들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 여러분이 다 해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담대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누굴요? 여호수아를. 네가 강하고 네가 담대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강한 믿음 주셔. 언제까지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강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으면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다음 세대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해서 끝나는 내용인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하는 게 무엇이냐면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설교 한 3편 정도 되는 이 내용을 지금 신명기에서 다시 말하는 겁니다. 왜요? 다시 리바이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교육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요. 내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애들에게 처음으로 돈 주고 가서 장봐가지고 와라고 보내면 엄마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가다가 길 건널 때 차 조심해야 돼. 뭐 하듯이 모세도 지금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그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바로 이것이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가 가려고 하지 마. 네가 같이 살아줄 수가 없어. 평생 같이 살 수가 없어. 너는 죽어.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100년을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도 100세까지 내가 산다고 할지라도 나만 잘 살고 나만 강하고 나만 담대하면 백날 필요 없다고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담대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인수인계해라.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고 힘들고 강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얘들에게 말을 해라.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육인 것입니다.
애환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제 사람들이 유람선을 타고 쭉 가다가 이 유람선이 파선을 해서 한 무인도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무인도에 멈춰 서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다행인 게 그 유람선 안에 몇 달치 먹을 식량이 있었어요. 아, 다행이다. 그리고 가지고 온 씨앗도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얼른 땅을 파가지고 이 씨앗을 심고 우리가 당장에 여기 이 무인도를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씨앗을 심어서 살자라고 해서 땅을 막 파기 시작했어요. 땅을 파다 보니까 막 금이 나오는 거예요. 황금. 사람들이 놀래고 이런 무인도에가 이렇게 황금이 많다니.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서로 경쟁해서 막 금을 캐내기 시작했어요. 금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식량이 고갈된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왜 땅 팠지? 씨앗을 심어가지고 곡식을 먹으려고 땅을 팠는데 뭘 본 거예요? 황금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딴 데 팔려가지고 씨를 못 뿌린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씨 심으면 나죠? 그 다음날 안 납니다, 여러분. 최소한 걷어들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건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황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시는 건 씨를 심는 거거든요. 대구에서 오늘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대구가 사과가 유명하죠. 대구가 사과가 유명합니다. 영남권이 사과가 유명해요. 한 2만 과수 모르겠어요. 한 2만이 넘는 것 같아요. 수치로 봤거든요. 도표로 봤는데 넘게 엄청 많이 합니다. 사과 농사. 근데 대구 사과가 정말 맛있고 유명해서 근데 그 대구 사과가 유명해진 그 유래를 잘 몰라요. 1895년도에 애덤스라는 선교사님이 안식년차 자기 고향에 갔다가 사과 씨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 집 앞마당에다 심으려고. 그리고 가지고 와가지고 사과를 심었죠. 그래서 그 사과가 옆에 이제 그 애덤스 선교사가 나눠줬겠죠. 그러면서 옆 가구 이렇게 다 심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구에 이제 사과가 퍼진 거예요. 유명해졌죠. 그런데 여러분도 뉴스를 보시면 알겠죠. 요즘 대구의 사과가 데프리카가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이제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사과가 익은 게 아니라 타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과가 완전히 썩은 것과 다르게 완전히 타서 이게 다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재배가. 그래서 지금 대구 분들이 지금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그 점점 사과 가수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과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대구에서 이제 앞으로 바나나 심고 파인애플 심어야 되는 게 맞아요. 바뀌었어, 환경. 근데 환경이 바뀌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겠냐고. 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사과 농사를 지었으니까 우리 한 100년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1895년이면 한 100년 동안 해 먹었으니까 너네들도 앞으로 사과 농사를 지어서 아빠 이어서 사과 농사를 지어야지 니들이 잘 먹고 산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죠. 앞으로 내다보겠죠.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계속 사과를 재배를 못하니까 사과를 계속 이어가실 분들은 강원도로 가신 거예요. 왜 강원도 이제 앞으로 점점 늘어가고 대구에서 점점 사과 농사를 안 하면 다른 직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른 걸 심으셔야 되는 거죠. 바뀌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대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으면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다 떠먹여주고 다 해주고 그럼 자녀들이 뭘 하냐고.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나 그동안 고생하겠는데 나에게 이들을 끝까지 맡겨주셔야지. 어떻게 저는 여기서 끝나고 여호수아에게 맡기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거는 다음 여호수아 그 다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을 때 3대까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고 자녀들 그 다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까? 안 믿어야겠습니까? 믿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아이들에게 무조건 인수인계 해주는 게 아니라 인수인계 해주려면 어때야 돼요? 앞에 사람이 잘하고 인수인계 해줘야죠. 내가 가게가 망했어.
그리고 나서 나는 망했지만 너는 앞으로 이 가게를 꼭 살려보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 가게를 살려서 너는 꼭 권리금까지 받아라. 이럽니까? 내가 잘 운영한 다음에 넘겨줘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장사의 신이라는 그 신자가 저도 뭐 하늘의 신인 줄 알았다는 게 매울 신자 써가지고 그 은연장이라는 분이 그 책을 쓰고 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따끔한 소리 해준 거예요. 매운 소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연예인이 찾아가서 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산을 다 털어넣어서 사옥 털어넣어서 소고기집 운영하고 싶다. 근데 그 사람 한 말 있습니다. 하루에 20시간씩 일할 수 있냐? 놀래요, 그 사람은. 그리고 중요한 건 연예인들이 찾으면 10명 중에서 한 명이나 될까 말까 하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연예인들이 가게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일 한다는 거예요. 바지 사장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이라는 폼은 잡고 싶은데 일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까지도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200군데 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넘겨주고 지금 정리한 상태에서 또 다른 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사업을 안 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안 자고 본인은 계속 깨어서 일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 해주면서 해주는 말이 뭐냐면 쉬지 말고 일해라. 브레이크 타임도 갖지만 열심히 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아니 본인이 열심히 안 하고 나서 어떤 것을 결과를 바라자는 거예요. 힘내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지 사장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인수인계를 해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수인계해줘요. 여러분 나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지 여기 그러려면 그러셔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너무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이기적인 마인드를 자녀들에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해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 세대들은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우리는요 부족합니다. 다 같이 비스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서 떠나가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 뜻이 이거였군요. 저는 제가 강하고 제가 담대해지고 와서 하는 게 원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다음 세대가 정말 저렇게 들어가서 이어가길 바라셨군요. 깨닫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비스가산 위에 서서 바라보는 모세처럼 다음 세대를 꼭 여러분 자녀가 없어도 또 마찬가지 그냥 하나님 다음을 위해서 그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해야 여기 있는 우리 한슬이, 하은이, 우리 시은이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닙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 다 잘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수인계할 수 있는 장사도 권리금 받을 정도로 잘할 정도로 되는 것처럼 정말 인수인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강하게 인수인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이 오늘날에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거죠. 앞으로 우리도 잘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태리 땅에 부모 세대를 먼저 보내셔서 이 땅에 정착하게 하셨사오니 이들을 통하여서 또한 신앙도 이 땅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아버지, 부모들의 그 신앙이 인수인계되어서 그들도 여호수아처럼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고 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에서 또 오고 한국으로 가야 될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과 이태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낼 수 있는 교회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기 위해서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떠먹여주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담대하게 교육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믿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부모가 나누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여러